죄송합니다. 이 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지 갑자기 이 시스템 오류가 돼서 영상이 끊겨 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지금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둘 테니까요. 영상을 이제 뒷부분 영상을 좀 이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에서 끊겨버려가지고요.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AD 주 6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싹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며칠 뒤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뿌리째 말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 맺지 않았을 뿐인데 왜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죠. 그때 물어봤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 말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여기서 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가 기도해라.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주 70년에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때 예수님의 그 엉뚱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얼마만큼 충격이었을까? 바로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을 때 뒤로 넘어질 만큼 아주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에 뭐가 있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른 이유가 뭐였냐면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은 뿌리부터 썩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정말 든든해 보이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실상은 뿌리부터 이미 썩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나무는 썩어서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뿌리부터 말랐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주 탄탄해 보이는데 그저 열매만 아직 못 맺었을 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뿌리부터 이미 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썩어져 있던 것이 어디였냐?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의 뿌리, 이스라엘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이미 썩어져 있었다는 것이 성전성화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익속을 챙기기 위해서 환전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짐승이다 해서 자신들의 짐승을 사게 만듭니다. 근데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또 일상의 돈이잖아요. 그 돈이 불결하다 해서 거룩한 돈으로 환전을 해서 환전을 해야만 그 재물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환전을 할 때 그것을 환율을 매겨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재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아예 완전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일반 민중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핵심,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이 뿌리가 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이 이스라엘도 이 성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성전과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라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황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없다면 도대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 70년대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외쳤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아,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성전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가서 예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한 답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 70년이 돼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대공황에 빠져버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갈팡질팡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쇠퇴해갔지만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부흥하고 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공황에 처한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일은 있었지만 못 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우리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전체가 교회에 못 오게 되는 일은 우리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것이 막상 현실이 되자 너무나 당황했고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의 뿌리가
썩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뿌리 박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공동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건강한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일상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공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욕을 막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상황, 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함께 은혜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게 영상이 끊긴 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시편 기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